6월 16일자 본문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고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이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지혜는 해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분별력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재판할 때 사람 봐서 안다는 이유로 악인임에도 옳다 하며 옳다고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까닭 없이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말고 속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한 대로 보복하겠다고도 하지 말고 게으르면 빈궁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질문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23절 말씀을 근거로 어그러진 재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재판이 공의롭지 못하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고 그 나라는 오래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재판할 때 사람의 낯을 보아 편드는 것, 이것은 옳지 못합니다. 자신이 알고 지내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둔하거나 옳다고 무죄 판결을 내리는 자에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고민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법과 양심대로 바르게 재판해도 본인도 상대도 거기에 사는 모든 백성들도 그게 다 함께 사는 길이죠. 오히려 바른 재판을 통해서 죄인을 바르게 견책하는 것이 그 사회, 그 모든 구성원들이 사는 사회를 위해서도 또 그 당사자인 그 사람의 재기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최근에 대법원 사법 불신을 자초한 것이 있어요. 재판을 거래하겠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대법원이 코드에 맞는 재판을 했다. 그래서 KTX 승무원들 노조 활동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갖고도 그런 식으로 판결했다. 이런 문건들이 내부적으로 나와서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법관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고 또 새로 된 김명수 대법관은 이걸 그대로 놔줄 경우에는 계속해서 털고 지나가지 않으면 계속 권위가 서지 않을 것 같고 이런 딜레마와 갈등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말이지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갖는 대법관들이 저런 식으로 의혹을 산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 사법부를 믿고 재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겠어요? 마지막에 안 되는 것이 정말 법대로 해. 이게 이제 마지막 진짜로 안 됐을 때 약자가 호소하는 것이 법인데 이런 식으로 자기 입맛에 맞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공물을 사고 있습니까? 이거는 사법부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죠. 오늘 말씀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백성들이 뭐 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고 미움을 받을 것이다. 딱 그거잖아요. 이거는 재판부에 해당되는 거다,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재판관은 아니지만 옳고 그름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될 상황이 펼쳐져요. 이거는 그런 것이에요, 이건 옳은 것이에요. 그것이 뭐 선거라는 표로 표출되기도 하고, 또 우리도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그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은 인정에 이끌려서, 정실주의라고 하는데, 인정에 이끌려서 그냥 저 아닌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선악을 뒤바꿔 버리는 선택을 하거나 판단을 한다면,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건 모두가 서로 불행해지는 것이죠. 일단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가, 어그러진 재판 하지 말고 공의롭게 바르게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9절 말씀, 당한 대로 대갚겠다는 보복을 하지 말아야 되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행한 것처럼 자신도 똑같이 상대방에게 해주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죠. 특히 자신을 해롭게 한 경우 당한 그대로 똑같이 보복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 경고하고 있어요. 29절 보세요. 너는 그가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내가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고 뭐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럼 맨날 당하고 살라고요? 바보처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복하려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가 되죠? 나 자신도 또 다른 죄를 지을 가능성이 커요.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악마와 싸우다가 악마가 돼간다고. 그 상대방과 코드가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무찌르려고 그 강수를 쓰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괴물로 변해간다 이거예요. 괴물하고 싸우다 보면 괴물이 돼간다고. 그걸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보복하고 되갚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보복의 대상이 되는 자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완벽하게 그렇게 보복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참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참어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보복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겨라? 나한테 맡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라고. 신원은 갚아주시니까 그 억울한 답답한 분통 터지는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뭐하라고? 맡기라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오히려 정확하게 갚아주신다고. 오히려 제가 생명의 삶 때 간증했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뭘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한수위죠, 한수위. 그렇게 세상이 물론 다 선하진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28절에 까닭없이 이웃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다고 똑같이 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말씀처럼 오히려 적당한 말로 대답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에 묵묵히 성실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 풀어주시고 다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33절 말씀이죠.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살지 말아야 돼요.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27절 보면 바깥 일을 잘 처리하고 밭일도 잘한 후에 집을 세우라고 충고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임하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마땅히 자신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인데도 나태하고 게으른 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발로 차는 자이기 때문에 빈궁해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라는 말을 자꾸 오해하는 사람. 그냥 물론 은혜란 내가 받을 자격도 없고 내가 그렇게 주장할 수도 없고 말할 자격도 안 되고 그런 일도 안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와 축복이지만,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냥 넉넉고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형태로 다가오는가? 열심히 일한 자에게 일한 대가를 받게 하시는 것으로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이미 자기 밭도 있고 젊음도 있고 체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여기 표현대로 하면 자기 밭도 있고 농장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모아서 게을러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방치한 경우, 이때는 당신은 대부분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농장이 뭐처럼 바뀐다고요?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황무지로. 그것을 30절에 쭉 나와 있잖아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게으른 게 악한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제가 그 묵상하다가 아주 큰 통찰력을 가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악한 것과 게으른 건 우리는 같이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데, 악한 건 악한 거고 게으른 건 게으른 건데, 성경에 보면 악한 게 곧 이퀄 게으른 거라고 말하는데 내가 눈이 번쩍 떴다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달란트를 줬는데 기회를 준 거예요. 생명을 이 땅에 빛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많았을 거란 말이죠. 이 땅에 태어나지 기회조차 잡아보지 못한 생명이라. 난 그래도 기회라도 받았잖아. 내가 태어났어야 거듭나고 구원도 받고 그러는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은 그런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배움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우리 어린이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나가보면 안다고. 나가보면. 지난번에 성경도 선교사님 왔지만 쓰레기 애들 뒤져가지고 평균 수명이 40대. 죽을 수밖에 없지. 그런 환경에 노출되고 사는데 물이 오염됐지, 먹을 거 오염됐지. 그런데 어떻게 오래 살겠어? 우리나라가 모든 랭킹 10위 안에 다 들어가요.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 5위 안에 들어갑니다. 5위 안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전 세계에서. 선진국이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오래, 정말 참 축복받은 나. 어떻게 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됐지라고 생각하면, 객관적 환경을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게 돼 있어요. 선진국 이미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냐고 땅속에 감춘 것, 게으른 것, 이 자체를 뭐라 그러냐면 악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30절에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 지혜 없는 게 둔하고 미련한 것이,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 봤는데 가시덤불이 어디에 퍼졌고 그 전부에 퍼졌고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또 경계를 하는 돌담이 무너졌고, 제가 지난번에 칼럼 썼잖아요. 텃밭 가꾸다가 망한 케이스. 얘기 들었죠? 네. 나의 게으름에 비해서 풀이 자라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더라고. 시간도 없거니와 물이나 뿌릴 줄 알았지 밤매는 수고로움을 감당할 시간도 여력도 없는 내가 알고 깨달았어요. 나는 농사를 지면 안 되는구나. 처음에는 의욕이 넘쳤죠. 근데 나중에 갈수록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만 여력이 안 된다는 거. 그거 보세요. 그래서 무너졌죠.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 오히려 이걸 보고 내가 깨달았다 이거잖아요. 이 지혜자가. 좀 더 자자. 33절. 아주 게으른 자들의 이 구호예요. 이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잖아. 이 표현이 얼마나 웃긴지. 손을 이렇게 둘이 모으고 아주 그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누구 떠올렸어요. 손을 모으고 이렇게 사는. 이게 게으른 자의, 침대 좋아하고 뒹굴뒹굴거리고 이러는 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34절에 내 빈궁이 뭐같이 오고, 빈궁함이 가난함이 강도처럼 오고, 강도가 뭐 예고하고 나요. 갑자기 들이닥쳐 다 내놔 이거잖아요. 곰핍이 이제 찌질이 가난한 거예요. 지질하게. 그게 뭐처럼 온다고? 군사처럼 몰려온다고. 이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잠을 많이 자느냐의 개념이 아니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전 게으름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악하고 지혜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참혹한 결과를 당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안락과 평안만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 자신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힘들어지죠. 그래서 27절 말씀대로 바깥 일에 뭐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바깥에서 일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열심을 내서 너의 집을 세워라 라고 말하는 게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기회를 주시고 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압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하면은 안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29절 말씀이 전 레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고 하지 말라. 보복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해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근거 없이 거짓으로 위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뻔뻔하게 위증해가지고 공분을 산 케이스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번 청문회 하는 때도 그러고 재판할 때도 그러고 얼마나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갖다가 막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뭐 당하면 더 크고 강하게 대갚아주고 싶은 막 보복 심리가 사람들이 막 발동을 해요. 작동을 해요. 또 실제로 그렇게 보복했을 때 상대는 가만히 있습니까? 또 자기가 힘을 잡거나 또 뭐 건수가 있으면은 또 다른 형태로 보복할 거예요. 이건 네거티브 하는 거는요. 그런 식으로 흠집을 내면 서로 죽는 거예요. 서로 막 때리면 상대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도 또 나를 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싸워가는 선거전에서 가만 보면은 전 네거티브 전략을 쓰는 사람은 뽑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그거는 상대만 죽이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전략을 쓰면 나도 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네거티브. 그래서 또 다른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지점인가 누군가는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사회가 이 보복을 이어지는 악순환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당한 만큼 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세상은 그러면 돌고 돌아서 누군가 나에게도 또 그런 식으로 보복을 할 것이에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악행을 중단하는,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이게 이제 주일날 내일 어제 본문 오늘 본문이 이게 겹쳐져 가지고 내일 본문이 나가는데 제목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내일 주일이.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어그러진 재판. 그러니까 사람 봐줘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낯을 본다는 얘기는 사람 봐가면서 옳고 그름을 정실주의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29절 말씀대로 뭐한 대로? 당한 대로 되갚겠다라는, 보복하겠다라는 그런 심리를 버려야 돼요.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는 33절에 오늘 좀 많이 설명했죠. 나태하고 뭐한 삶? 게으른 삶.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런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단순히 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잠이 아니라 이것은 자신의 맡겨진 삶에 대해서 불성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192장 찬양지 192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지 192장입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고 자의 미래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정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큰 축복을 예비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온전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을 알고 이런저런 인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잘못을 두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을 그르다라고 말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을 또 안갚음을 갖고 되갚겠다는 보복심리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두 맡겨서 또 다른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버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성시함으로 가난과 궁핍이 몰려오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전히 주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입술 들어보고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대신하여 중보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순종함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것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있을 개업 예배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11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 기도하기 바랍니다.